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월 23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부천 동강교회 가족들과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저저번 주 새벽기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 새벽기도 때는 제가 주기도문 속에서 3가지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2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새벽기도 말씀을 요약해 드리자면 이 말씀이었죠. 우리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연이어서 우리가 볼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 아세요?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책을 쓴 이제 저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우리나라 지금 실정에 맞는 언어로 성경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성경 이름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장 이제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되게 뚜렷했었거든요. 제가 훈련받았던 CCC라는 단체는 이제 선교 단체예요. 캠퍼스 선교 단체인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에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다른 곳은 제가 정확하게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훈련받았던 CCC 회관이 제일 가난했었거든요. 정말 쓰러져가는 곳에서 저희들은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됐었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싼 고액 수학 과외를 몇 건을 했었거든요. 물질적으로 되게 풍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많이 나누고 섬김을 실천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었거든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제가 가진 것은 충분히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구분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신가라는 부분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다가왔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에 대해서 뚜렷한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이시다. 오롯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딱 죽지 않을 정도의 먹을 것과 딱 죽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은 정말 이분법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영적인 삶, 물질적인 삶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특히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먹는 것 때문에 뭐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뭐 사두개인이나 뭐 제사장들한테 핍박을 받은 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그때의 오류가 깨졌었어요. 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도 되게 귀중하게 여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아, 이 하나님이 참이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다시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자꾸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 물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그다음 하나님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함이기도 하지만 왜 굳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이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내렸는데요. 그때도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함인데 이번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만족함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내 삶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라고 하면 뚜렷이 뭔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동화책, 그 파랑새라는 동화책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체 없는 행복인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이제 그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느끼는 불행함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족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자족하면 내가 가진 게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면 내 삶 자체가 행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것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실제적인 것, 네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도 행복함을 느낄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것처럼 내 삶 자체, 하루하루 숨쉬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죠. 또한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까 말씀드린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용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되게 용서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을까? 사실 용서라는 게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나에게 너무 힘든 경험을 하게 만들어준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처를 만들어낸 그 흠집을 낸 상대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인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사람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나도 원죄적인 인간이고 죄를 지은 사람인데 너도 용서받았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니?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식으로 똑같으니까 용서해 라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묵상해 보게 된 거예요. 상처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처를 준 사람은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상처를 받은 사람, 해를 당한 사람은 잊기가 쉽지 않죠. 혹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거든요. 해를 당한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걸 품게 되죠? 미움을 품게 되고 증오를 품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칼, 증오의 칼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칼이 없어질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들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10년 뒤, 20년 뒤에 만났을 때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도 사실 심리학적 연구에서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동일한 그 미움의 칼, 증오의 칼이 가슴 속에서 뻗어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가장 첫 번째로 칼은 뾰족하잖아요. 그 뾰족한 칼이 누구를 찌르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찌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과연 하나님 나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원죄적인 인간이고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되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너희들이 그 미움과 증오라는 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내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내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용서하라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사순절 기간을 우리 보내고 있죠.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될 시기이기도 하다 저는 생각되는데요.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미움의 칼들, 증오의 칼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칼들의 끝을 무디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도 상처를 내지 않게 해주시고 타인에게 상처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한 것 같고요. 동시에 그 미움의 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이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간단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많이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상성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그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숨쉬는 기쁨이 삶 속에서 늘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